오늘 말씀은요, 생명을 내놓는 적용은 형통하게 합니다. 생명을 내놓는 적용은 형통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이 부족함이라는 책에요, 강영호 박사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은요, 어린 시절 매우 불우했는데 13세 때 이제 아버지를 여의었고요. 이듬해 중학교 다니던 그때 학교에서 축구하다가요,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그 당시 이 의료기술이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력만 잃은 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어머니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몇 년 후에는 의지하던 누나까지 죽는 바람에 고아가 되어서요, 10대 시각장애인 가장으로 불우한 청소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눈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학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가는 것까지 해서 나중에는 2001년도에 부시 행정부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중에 최고의 공직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강영호 박사님이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던 아들이 있잖아요. 일기장에 진석이라는 이제 첫째 아들이 일기장에 담긴 내용을 이제 아내로부터 듣게 되어져요. 이 아들이 뭐라고 일기장에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 놀이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일기장을 보고서는요, 충격을 받은 이 아버지 강영호 박사님이 어느 날 책 한 권을 들고 침대에 누운 아들의 머리맡에 앉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깜깜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 있지. 그러고는 불이 꺼진 방에서 점자로 된 동화책을 아들이 잠들 때까지 읽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점자책은 불이 꺼져 있든 켜져 있든 상관없이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신기해하며 학교에 가서 자랑했다고 합니다. 강영호 박사님은요,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활용해서 깜깜한 방에서 아들이 잠들 때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이 아들이요, 나중에 미국은요, 대학 들어갈 때 성적도 중요하지만 에세이라고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글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들 진석이 쓴 에세이의 제목이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에세이로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 그 아들은요, 아버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주기 위해 의사가 되어서 3만 번 이상의 눈 수술을 집도해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최고의 슈퍼닥터에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영호 박사님의 보이지 않는 눈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고발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에요. 포로민 출신이라는 게요, 정권이 바뀌어도요, 나라가 바뀌어도 꼬리표처럼 따라왔다라는 것이겠죠. 마치 강영호 박사님이 시력을 잃은 것 같이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그것을 직면해 갈 때에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보면서 많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들이요, 힘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내놓는 적용이에요. 생명이라고 해서 거창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자면요,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을 내놓는 적용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생명을 내놓는 적용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요, 다리오 왕은요,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있어요. 왕이라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다니엘을 구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적용은 한마디로 이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입니까? 사실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30일만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 30일 동안 나는 난 매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적용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만이 살아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못 잤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자굴에 다니엘은 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구원 때문에 들어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에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됐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요, 구원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김진규가 요새 새로 디자인한 티셔츠가 있거든요. 우리 진규가 디자인한 건데요. 예전에 진규가 티셔츠 디자인했을 때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웠어요. 네, 우리 이렇게 약간 좀 적그리스 느낌이 났는데, 이제 진규가 좀 정신 차려서 이제 새로 디자인한 옷인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저기 보면 필리피안 4.6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거겠죠. 진규에게 있어서는요, 기독교적인 내용들로 티셔츠를 만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 설교를 여기 아산시 청소년 문화센터 옆에 도서관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2층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냐? 우리 한진규 말로는 동생 민규가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요, 웬걸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도서관 2층에 민규가 온 거예요. 저를 딱 보자마자 이제 안 본 것처럼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따라갔어요. 우리 민규를 따라가서 이렇게 계속 시선을 피하고 있는데 제가 억지로 가서 시선을 맞추면서 인사하면서 덥지 그러고서는 카페에서 마실 걸 사주려고 했는데 덥지 말 거는 순간 도망가가지고요. 네, 더 이상 말은 걸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피하지 않고 저는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 문제로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적용만 하면 돼요. 내 적용만 하면 그 적용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강혜찬이 드디어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 있던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다 자기 손으로 뗐어요. 오늘 한결이랑 같이 뗐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아이디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거든요. 레벨 0으로 돌아가니까 할 맛이 없어진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막 레벨이 막 그 트로피가 막 4,000, 5,000까지 되던 강혜찬이 0으로 돌아가니 할 맛이 안 나서 결국은 게임을 지웠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예찬이랑 같이 게임하다가 제가 중독이 돼가지고 제가 게임을 끊었잖아요. 그리고서는 다시 게임을 하지 않으니 예찬이도 게임을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내 적용만 하고 있으면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못 기다려요. 자꾸 내 시간대에 내 생각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니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적용만 하면 돼요. 나만 사자굴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보세요, 여기 왕도 그렇잖아요. 왕이 왜 금식을 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왕이 왜 오락을 그치고 왜 잠을 못 잡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적용을 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예전에 그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메시아 컴플렉스가 뭐냐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난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까지 염려하고 안 이루어진다고 좌절했던 사람이거든요. 달라진 게 있다면요,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합니다. 제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 양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부터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제는 제가 우리들 교회 가서 양육교사를 교육받고 중보기도 교육도 받고요, 예비 목자 1, 2까지 받으려면 한 40주에서 50주를 양육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1년이 넘겠죠, 양육받는 것만 해도요. 근데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양육받고 제가 할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십자가로 때리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눴던 폴리카,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도 불리고요, 서머나교회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화형당할 때 있잖아요. 폴리캅의 옷을 벗어 개어놓고요, 허리띠도 풀어놓고 신발도 벗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화형당하면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화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폴리캅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못을 박아 고정시키려고 하자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를 그대로 두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실 그분께서 그대들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해주실 것이요. 고정 안 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형을 당하는데요, 꿈쩍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기록을 본 적도 있어요. 이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요, 사형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제 심장을 만져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죽는데 이 심장에 요동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제 심장이 조금도 요동함이 없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정말 처형하던 그 사람이 정말 처형당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자굴에서 묵묵히 죽는 거예요. 소리 내지 않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정말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이 살려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적용, 십자가 지는 적용이겠죠. 무엇입니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다리오 왕 같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으니, 십자가 지기 싫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회개의 반대말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탓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생명을 내놓는 적용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요,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갑니다. 밤의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라면 이제는 어둠을 밀치고 나오는 새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구원과 소망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구원과 소망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간 왕은요,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이야기해요. 예.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이방 왕인 다리오 왕에게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 하니라. 네, 21절에 다니엘이 왕한테요,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이 대답이요, 그냥 당연한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자마자 욕했을 걸요. 근데 욕한 게 아니라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것은 다니엘이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미움이 폭발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예, 다니엘은 사자굴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죄 지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해야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강제로라도 누군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제로라도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다니엘은 사자굴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 삶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다리오 왕은 2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 왕에게도 충성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인간 왕에게 충성 못한다? 거짓입니다. 예, 잘못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이라면 인간 왕에게도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충성을 잘하는데 내 옆에 다리오 왕 같은 사람에게는 충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제일 안 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충성하는데 사람에게는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는 하는데 사람의 종은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섬기겠는데 사람은 못 섬긴다면 네, 그 섬김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제 우리 한진규와 이제 말씀 양육을 하는데 잘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 진규가 그래도 그 설교 녹취도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한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쓰고 있거든요. 저한테 한 7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쓰면서 같이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는데 틈만 나면 이제 가족이 교회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규한테 물었어요. 진규야, 혹시 목사님이 너희 형과 동생한테 상처 준 게 있니? 그랬더니 우리 진규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규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진규야, 그러면 왜 가족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진규야, 너를 협박할 수 있는, 너를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말이 교회 안 갈 거야 라는 말이거든. 내가 그만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번역기를 돌리라고 했어요. 예, 교회 안 갈 거야 라는 말은 나한테 시간 좀 써줘, 나한테 관심 가져줘 라고 바꿔서 들으라고 했거든요. 집에서 잘 섬기게 되면요, 그런 말은 그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이 교회 안 간다는 말뿐 아니라 나에게 협박이 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도 우리가 반응하지 마셔야 돼요. 똑같이 반응했다가 싸움만 나잖아요. 번역기 돌리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사랑해달라는 뜻이에요. 시간 보내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니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어제 말씀 양육에서 나눴던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나를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이요,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순교자는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혈기 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증인의 반대말이 뭘까? 여러분, 증인의 반대말은요, 불사신이에요. 불사신. 무슨 말이냐면요, 안 죽어요. 예, 자아가 안 죽고요, 생각이 안 죽고요, 감정이 안 죽고요, 혈기가 안 죽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좀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무슨 실수를 저질렀냐? 금요일마다 이렇게 큐티인 이거 제가 만들어 오잖아요. 그 대지도 만들어 오고 적용 질문도 만드는데, 교회 사무실에 컴퓨터가 좀 고장이 나서 저희 담임 목사님 그 방에 가서 예, 이렇게 프린트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 설교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프린트하고 갔는데 날아간 거예요. 예.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증인이셨어요. 네, 불사조가 아니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다음 주 설교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서 더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누가 막 가족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아무 반응하지 말고 먹을 거 사줘 보세요. 찔려서요, 더 미안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불사조가 돼가지고요, 더 화내잖아요, 여러분. 막 더 혈기내고 더 분노내니 변화가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 충만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찬양은 뭐냐면 강명식 씨가 쓴 승리라는 찬양이에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는요, 욕심 버리는 거래요. 진짜 승리는요. 예, 또 승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겠죠.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게 증인 아닐까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핑계 댈 수 있어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승리라는 거죠. 또 이런 가사도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평안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진규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규야, 지금 문제는 진규 네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규 충만이라서 그래. 지민 충만이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 충만이 되어줘라.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형과 동생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바사 사람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몇 명의 왕을 거쳤습니까? 성경에는 4명의 왕을 우선 거쳤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4명의 왕 거치는 거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거기에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어떤 왕들이라도 다니엘은 변화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왕들의 시대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주인 삼은 어떤 자기가 왕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화시켜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다니엘처럼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내 생각에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왕들을 사랑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을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왕들이요, 위기 때마다 누구 찾습니까?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형통이에요. 누군가 죽고 싶을 때요,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이에요. 내가 정말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게 진짜 형통이라는 것이죠. 어제 또 우리 그 군대 간 김민성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전 건강히 훈련 다 받고 화요일에 수료해요. 그리고 저 훈련소 와서 매주 기독교 갔습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았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휴가 나오면 또 뵈러 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망한 줄 알았거든요. 애들이 다 떠나서요. 군대에서 애들이 다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 졌는데 열매가 없어 보여서 저는 망한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해서 목사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저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종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맺은 열매는 뭐냐면, 뭐 아이들이 많이 모인 거 아니에요. 제가 맺은 열매는 뭐냐면, 제 옆에 있는 아이들 지금까지 자살한 아이가 없다라는 거, 이거예요. 왜 애들이 자살 안 하냐면요, 자살할 때 제가 생각나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진짜 죽고 싶을 때 내가 생각나는, 이 왕들이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이 생각났던 것처럼 그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생각나는 그 형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 같으나 섬기지 못하고 있고 섬기고 싶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세상적으로 형통하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형통을 바라기에 앞서 생명을 내놓고 적용할 일은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형통은요, 내가 생명을 내놓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